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죠? 오늘은 이제 로마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로마서 1장 18절부터 거기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실 찰스 더드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로마서 이 주석을 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 주석에서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을 싹 빼버리고 진노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없는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없을까요? 이곳에 나오는 그 진노가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에서 이것을 이야기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여기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을 빼도 진노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특별히 이것이 사실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divine passive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거기 안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수동태로 써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 그래서 핸드오버, 넘겨주다 혹은 give up, 포기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abandon,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손을 떼셨다. 그런 의미로 사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셨다고 하는 말로 오늘 이곳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을 기법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잘못한 문제를 계속 참다가 어느 날 기법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삶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의 맛을 좀 보게 하셨다. 죄의 맛이 얼마나 쓰디쓴지를 그들이 보고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진노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어느 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의라고 하는 구원하시는 의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쓴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자그마치 1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6장밖에 안 되는 로마서에 진노라는 단어가 12번 나왔으니 어때요? 거의 한 챕터에 한 번 정도는 진노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분노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이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뚜모스, 그런데 사실은 그 진노라고 번역한 올게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만 진노 혹은 분노, 그것도 하나님의 분노가 13번 나왔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제일 강하게 묘사하는 책은 사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진노, 올게라고 하는 단어는 6번 나오지만
로마서에는 한 번밖에 쓰지 않은 분노라는 단어를 10번 써요. 그래서 16번 분노라는 단어를, 진노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 이 두 권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연구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두 권의 대표적인 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진노일까? 두 가지 진노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자연 속에 있는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 가운데 분명히 계시해서 알려주었는데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2장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아주 두려운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진노의 날. 이 진노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심판의 날인데 그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붙지 못하고 그것을 참고 그것을 큰 대접에다가 다 담아서 계속 쌓아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사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죄의 맛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소극적인 진노. 재림 때에 오실 온 죄인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한 번에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대적인 진노.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진노가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땅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14장 11절에 이렇게 쓰네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기 이렇게 쓰세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섞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에 부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정말 소름이 오싹 끼칠 만큼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에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게 있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진노를 이 말씀에 기초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인 그런 진노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진노를 우리는 소극적인 진노, 죄의 쓰디쓴 맛을 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의 삶. 여러분, 이 지구의 삶이 현재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중에 100%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맛보면서 이 고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나면 드디어 심판이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진노가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7 나팔이 있어요. 근데 7 나팔에 관해서 이렇게 쓰네요. 7 나팔을 하나씩 불다가 4개를 먼저 분 다음에 이제 9장에 5, 6, 7, 3의 나팔을 부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8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청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근데 이 화가 헬라어로는 우아이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얼라스 낭패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낭패,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그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다 분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쓰네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은 왜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소극적인 이 죄의 쓰디쓴 맛을 보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진노가 어디에 나오면 요한계시록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나와요.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리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가득히 담은 7 금 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그 진노의 날에 부을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지금 쏟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어떻게 세상에 다 쏟지 않고 그것을 차곡차곡 두어서 7 대접이나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쏟기 위해서 그것을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16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4번 하나님의 진노 나오고요.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진노의 7 대접. 여러분 이 진노의 7 대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썼네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서 보면 이 맹렬한 진노라고 하는 이 헬라를 번역하는 게 참 어려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his wrath of 그 다음에 wrath. 그래서 이게 진노 그리고 진노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his fierce wrath.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맹렬한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이 땅에 하나씩 부어지는데 어떻게 부어집니까? 첫째는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부어졌더니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심한 종기에 걸려가지고 큰 전염병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바다와 땅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 이 바다와 땅이 다 이 물이 피가 돼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 무슨 얘기합니까? 해가 뜨거워져가지고 해에다가 부었더니 해가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 다 태워버리는.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쏟아질 때가 거의 되어서 그런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진노의 그 이제 대접이 차서 그런지 거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이 세상을 향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여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대륙이 말이죠. 특별히 캐나다의 그 리톤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49.6도의 그 살인 폭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한 마을에서만 719명이 결국은 돌연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열돔. 그래서 이 열이 딴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를 무엇인가 이렇게 덮은 듯한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캐나다가 굉장한 위기에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고 너무 더워가지고 한 번에 177건의 산불이 그 주변에서 그냥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죽은 사람 수가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인 통계는 현재까지 504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나라가 대체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2배쯤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그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러운 욕심에 그리고 죄 가운데 버려 두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시거나 예수님과 지금 거리를 두고 한때 믿었지만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살고 계시다면 이제는 정말 자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